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도피성 안에서 구원의 뿔을 줄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두세 번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이 부인되면서 다른 일을 살리게 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실행되는 것, 그것을 속사람의 강건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추구하며 주의 성령에 의해서 실천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혹시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어쩔 때는 계시고 어쩔 때는 외출하시고 그런 건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들,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일까요? 세상살이가 현실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현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상밖에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취해서 산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을 테니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우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전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들로서 여러분은 자기 이름, 아담에게서 받은 내 이름, 그 이름을 부인당하면서 다시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함으로 해서 없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별세의 소망. 별세의 소망. 주께서 옮겨 놓으신 곳이 있죠. 어디로 옮겼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옮겨 놓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께서 우리 안에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위로 들리게 하는 그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도, 그런 만남이에요. 사도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면서 그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양육.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럼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양육이 됩니까? 설교 열심히 들으면 양육이 돼요? 여기서 양육을 한다는 말은 씨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씨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씨가 심겨져 있어요. 그 씨가 없으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을 오래 해도 자라남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야지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그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김춘학 권사님은 혼자 끄떡끄떡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가기 싫은 모양이네. 예?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시면은 훌훌 털고 가고 싶으시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다 그러는데, 8장에 가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소망으로. 이 보이는 소망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별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은 죽으면 마지못해 가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뭐 내가 원하는 게 다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이 더러운 세상 빨리 가야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천국에 대한 오해예요.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새로운 공간,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로서 천국이에요. 주님이 통치의 대상이 된 사람들, 그런 그 대상들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 이 땅에서 못 살면 죽어서 가는 천국 없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과 함께라면 지옥도 천국이에요. 유행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는 곳은 뭐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이 없어도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랑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이 없으면은 그 나라 가면은 낯설어서 못 살아요. 갑자기 주님 만나면은 누구세요? 이럴 거잖아요. 그런 분하고 어떻게 살아요, 영혼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분과의 그 사귐, 뜨거운 사랑, 그 아픈 사랑을 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부터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소망으로 채워져 간다. 사랑으로 채워져 간다. 충만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충만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니면은 그분은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해버렸어요. 하나님 아니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동안에 계속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반 세상 교회에서 축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영이
지금 그 교통한다는 게 사귐이거든요, 교제. 그렇게 그분이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소망으로 채워져 감으로 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랑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천국은 사랑의 아들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우리를 위해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다.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뭘 먹고 뭘 입고 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현실은 그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것.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그 길에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 길로 그냥 가면은 심판이니까, 멸망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이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그분이 너희들이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기도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를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도 한 줄 한 줄 안에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창세전 아버지의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영이 그 다 이루심의 결과물을 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십자가의 영이 우리를 흔들어 깨운단 말입니다. 야, 너 또 세상 정신 팔고 있구나. 나 좀 보자. 나하고 좀 사귀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게 기도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 어른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넘보는 자들의 대표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몰라보고 엉뚱한 천국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어떤 천국?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것. 그런데 그 다윗의 왕권은, 그 영광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목사. 거기다 교회 생활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훈련장인 것처럼 교인들을 부려먹고 정작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가리는 일에 교회와 목사가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도록.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을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이 대한여서교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주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의 주되심. 주가 뭐라고 그랬죠? 아도나이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또 내가 그분에게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왜?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도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죄거든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그분 안에서만 존재한다.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토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상관없이 나의 있음에서부터, 나 여기 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 요걸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분이 있다는 것. 그걸 너무 자주 잊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이 우주를 지금도 막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나를 피로 사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신부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예요. 우리 신랑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일평생 체휼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 은혜의 필연성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주체성이나 가능성이나 자존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몰수당해 버린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성경이 살롬,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평안이고 자유예요.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아는 자들의 쉼이란 말이에요. 쉼. 안식.
사도는 그 평안과 자유를 우리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는 말은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의 반대는 뭐예요?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왕노릇이죠. 이 은혜의 왕노릇,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죄와 상관없는 일타 강서들 하는 식으로 밑줄 쫙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 새 마음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함께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왜 죄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 안에 있는 죄와 의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지 그 은혜의 절대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는 5장에서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의한 순종의 결과로 은혜의 왕노릇이 실행이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이야기를 쭉 해보다가 6장에서 갑자기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겠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체득하게 된다. 체득.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복음을 올바로 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걸 들은 사람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살아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3장의 바울의 기도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너희 마음이 계시게 하라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우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로마서 6장 7장을 성도의 행함 그리고 성도의 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대로 성도의 옳은 행실과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문맥이 6장에서 갑자기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5장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지는 그 성도의 의, 그걸 믿음으로 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의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 그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은혜에 대해서 신자의 행함이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된다가 되어버리면은 사도가 강조한 그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의 구원이 갑자기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호로만 남게 되는, 교리로만 남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필연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의의 선물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거기에 더해서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착하게 살기로 상급이 주어진다. 이게 오늘날 계획주의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 사도는 자신의 성도로서 정체성을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7장 한번 봅시다. 7장 15절에서 24절. 제가 이 로마서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몇몇 구절들을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바울이 중생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의 말씀이 성도의 행함에 대한 강조고 독려라고 한다면 이 7장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라고.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렇게 성화되었다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다. 이게 자신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없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인식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본문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그 엄청난 구원의 메커니즘을 품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로마서 6장 1절 말씀과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죄 지으면 안 돼.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은
에베소서 이 바울의 기도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는 것과 완전 상반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뜻은 그 자체를, 그 내용을 전혀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5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인간의 불가능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던 그 바울이 6장에서 스스로 질문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이 들리는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질문을 바울이 스스로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걸 레토릭이라고 그래요. 수사법.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더 강조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5장까지 설명한 은혜의 복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청자들에게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는 강한 부정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성도는, 바울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 보고 너희들도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란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란 겁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선악과 탐과 모든 죄인은 죄의 권세 아래 갇혀있다. 무엇을 하든지 죄가 된다. 그런 죄인들이 죄의 권세 안에서 풀려나가려고 하면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죄와 상관없는 자.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떤 행위에 의한 선과 악으로,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선악과 탐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그런 선악 판단인데,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행위도 다 죄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 아래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있음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죄의 정체, 죄의 본질과 인간들이 정한 죄, 또 의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비존재, 존재가 아닌 것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에요, 악.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경향성이나 방향성 모두가 악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표적을 벗어났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존재들이, 존재가 아닌 것들이 악한 본질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로마서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그런 불가능한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에 합하여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 이만큼 했고 내가 나쁜 일 이만큼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 게 나쁜 일 한 것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에 의한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걸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뭘 해도 은혜 아래서 하게 되는 옮겨진 상태.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분이 죽음에 합하여진 것. 그분이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것. 그 세례란 말입니다. 그의 죽음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 그 계명들을 어떻게 했다고? 도말해버렸다. 다 쫙쫙 집어째버렸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그 율법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해서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정죄의 그 능력을, 역할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을 도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죄와 상관없이 되고 정죄를 할 수 없는 새 생명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 다시 강화해서 설명하는 그 은혜의 복음, 시적의 복음인 것입니다. 참 이 바울 사도는 보면은 아주 치밀해요. 보통 치밀한 게 아니에요. 5장까지 그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의 설명을 쭉 하다가 반드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게 바로 6장 1절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다시 7장에 또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7장 1절에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하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당연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정원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이 지금 이 구원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남편과 여자로. 그러니까 어떤 남편에게 속했는가, 어떤 남편과 결합되었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 하는 그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뱀하고 결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뱀하고 결합되어 버린 그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엄녀가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어버린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유일한 죽음, 그 언약의 죽음, 그 죽음에 우리가 같이 세례, 연합이 될 때만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뱀과 결합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져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선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뱀을 선택하는지 선택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약속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결합되어 있던 그 악의 세력과 죄의 권세가 결합됐던 우리를 그분이 죽음 안에서 우리를 분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죽음에 연합시키고 자기의 생명에도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갖고 천당 가는 거 이런 건 그냥 종교. 그건 어느 종교나 다 있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죄의 권세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가? 은혜의 왕노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구원의 갈림길,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치지 않는 그런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십자가만 아니면은 그 십자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이 광채 그것만 가려버리면 내가 너희들을 가두어 둘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종교의 세계에 가두어 버리려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데 너희들 믿는 거, 예수 믿는 것도 도와주고 교회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세상 복도 주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십자가만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착하게 살고 죄를 뭐 더 짓고 안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는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 줘야 한다. 그 권세에서부터 탈출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죄예요. 하나님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너 죄 없어 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죽음 안에서 자기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몸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선악의 몸, 이 몸은 고쳐쓸 수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즉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거다. 어디에 속했는가? 그게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어디에 속했는가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고 하시는 인간이 있고, 너는 악해. 너는 나와 영혼이 상관없는 곳에서 영혼을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인간이 있고, 어떤 인간은 세상 별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죄로 보시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로 보시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복음적인 해설을 사도가 이미 4장에서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로마서 4장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옷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여기서 말한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 자라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란 말이에요. 사귐이란 말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성.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편적인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불공평하고 불의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나 여기 있음, 자기로부터 그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달려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성경에 의해서, 진리의 복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생 동안 해석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불평에 대해서 다시 로마서 9장에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준엄하게 꾸짖는데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소비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그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할 하나님이시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세계는 이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주께서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도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평생 동안 확인당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18절, 19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 선악의 몸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수시로 꾸짖어 주시고 세상 악에 취하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왕노릇을 누리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